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비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한꺼풀을 열고 들어가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 사랑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랑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착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쁜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그때 내가 힘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내 정성을 다한 증표가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는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그 사랑에 대한 답은 사랑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사랑의 고백을 아주 독특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함께 읽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와서는 안 돼. 그게 끼어들어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아내의 팔짱을 끼고 막 희죽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질투가 일어나면 내 아내 사랑하는 거고 무시해버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부정적 감정 중에요 가장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게 질투심이에요. 질투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시기심과 질투심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시기는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예요. 이 시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사랑은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내가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에게 포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독점 당하고 싶다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도 내가 독점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너를 독점하고 싶다는 거죠. 너와 내 사이에 어떤 것이라도 끼어들어오면 질투, 이게 또 다른 사랑의 고백입니다. 굉장한 단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를 이 정도로 너와 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에 막 질투가 솟아날 거야.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오해. 예를 들면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탕자가 가지고 갔던 재산 허랑방탕하여 섭위한 후에 아버지에게로 올 때 너 재산 어디다 썼어? 어디 두었어? 그리고 몽댕이 들고 나올 거야. 그러면 나는 그때 이렇게 해야지. 잠깐! 아들로 받아주려고 주라고 온 게 아닙니다. 주인 마님, 일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 맞추고 얼싸안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아빠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그래요.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헌금도 토독하니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 너 나 더 사랑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내가 빈손으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요. 나 덜 사랑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제2계명이요. 하나님의 신경과 관심이 그 사랑이 아주 진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 계명을 통해서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인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던져진 상태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의 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요, 철학뿐만 아니라 사상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던져진 순간부터 저 스스로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학문 속에 보면 그게 참 멋진 얘기고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의 거울 앞에 딱 비춰보면요, 인생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창조한 존재야. 그것도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자녀야. 이게 성경이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지었고 내가 낳았어. 모두가 내 아들들이야.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하나님은 보세요. 그 마음으로 봅니다. 그 마음으로 보면 10 자녀를 낳았어요. 10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그런데 새끼 손가락이 애려서 막 염증이 막 흘러. 그 통증이 심해. 그러면 나는요, 나의 신경과 관심이 온통 새끼 손가락을 향하죠. 맞죠? 8 자녀, 4 자녀가 있더라도 어디다 던져놔도 자기 길 아주 헤쳐나갈 자식, 그런 자녀는요 걱정도 안 해. 괜찮아. 걔는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아.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해, 연약해. 그러면 항상 그 자식이 부모 마음이 있어. 이게 왜요? 진짜 부모라서 그래. 진짜 부모라서. 10계명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2계명을 살펴보면요, 진짜 참신과 거짓신이 구분이 돼요. 진짜 참신과 거짓신이 구분이 돼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인간의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이야기야. 남성이죠. 그런데 역사라는 영어 단어 중에 또 다른 대칭을 이루는 역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잘 안 쓰는데 허스토리예요. 이거는 그녀의 이야기. 이게 그녀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 허스라는 단어는 여자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하층 계급의 하층에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서 억눌려 있는 이제 그런 계층도 허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임진왜란의 역사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명량해전에서 진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거북선 밑창에서 배를 젓는 허스들이에요. 허스들. 자, 에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는 꼭대기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피라미드라는 저것을 만들 때 누가요? 대신들이 아니에요. 하층, 민초들이. 그래서 저 얘기는 그 민초들의 피눈물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얘기할 때 성경은요 히스토리보다는 허스토리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이순신만 보이죠? 아니야. 보이지 않는 허스들을 보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의 진짜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니까. 이것이 신자나 불신자 구원을 원하는 진짜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내가 지은 내 자녀이니까. 이렇게 내 백성 찾아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이삭 아니면 야곱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독특하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다. 내 백성 보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귀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히브리인, 헬라인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왜? 히브리라는 이 네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떠돌이 하층 계급의 떠돌이, 그러니까 난민, 노예, 떠돌이 이런 그룹을 하비루라고 했어요. 하비루 비슷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 단어가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비루가 히브리 아니에요. 하비루 중에 하비루 계통의 난민, 나라 없는 떠돌이 이 지칭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황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보세요. 낮은 자, 나그네 된 자, 연약한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마음이 지금도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돼요.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물질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리고, 건강이 나를 버리고, 가장 춥고 외로울 때 내게 다가오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똑같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이제 그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하비르 계통의 한 족속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이 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요,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절대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연해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금이나 은으로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런 신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금은 다 내놓아야 돼. 다 내놓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신상을 서로 경쟁적으로 크게 만들겠죠. 그러면 신전도 어떻게 지어요? 다 크게 짓겠죠. 그러면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바로 하층, 하비루 계통인 거죠.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보면 억눌린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섬길 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24절에 보면, 야, 아름답게 꾸밀 거 없어. 토단. 이게 돌을 다듬어 단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거 만들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토단, 진흙, 물 해가지고 이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토단. 그게 진짜 아버지 마음인 거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 그냥 하늘은 나의 보좌요, 발은 나의 발등성이야. 그냥 토단사. 그리고 거기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은 내가 거기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주리라. 여기에서 기독교 참신과 거짓신이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민초들을, 그 그늘지고 억눌린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진한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딱 보이는 게 친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친한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하나님이야. 이게 역시 하나님이야. 진짜 놀라운 그분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계속 호가시를 넣어요. 그러니까 따라잡다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해야 하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고대 히랍의 신전들을 굉장히 웅장하죠. 저기 가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영향을 받은 성당들, 성당 내부를 막 금으로 입혀요. 금으로 입혀요. 이거 막 거기 가면은 막 주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마리아상의 모습도 봤어요. 마리아상의 저기 모습. 저기 가서 전부 이렇게 가서 다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 우리 오감동에도 계속 손 들고 있어요.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저런 게 훨씬 더 종교적이에요. 어떤 종교적이죠. 이 사랑의 교회 돌아봤더니 뭐 십자가는 흔적도 없고 맨 땔짝 큰 저것만 저렇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뭐 별로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있는데 그러더라고. 너무 밋밋하대. 예배당은 너무 밋밋하대. 그래서 자기 교회는 이번에 건축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길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왜냐면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해 저리 죽으셨구나도 알고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물어봤어. 부활했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매달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매달아 놓을래요? 말 잘했죠? 나는 어떻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요, 화려해요. 그냥 거기 가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모스크 사진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꼭 있는 것처럼 느껴요. 느끼게. 왜요? 가짜가 진짜로 보여주려면 저럴 수밖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했느냐 하면, 사람은요 막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이요 금덩어리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우상을 딱 만들었죠. 그 우상이 저거요, 금송아지야. 그러면서 이러죠. 이 신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로다. 그리고 깽깨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화내셨죠. 그리고 모세가 저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약해. 이 가견적인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 나중에 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져 가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보고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저걸 만들고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의 그 우상, 형상이 말이죠, 언제까지 존재하느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저게 존재했고, 거기에 여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조금 만들게 하시면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좀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도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가견적으로 형상화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곳에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는 거기서도 너와 함께한다. 산에 들어가 길을 잃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은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공간적 신적 임재의 공간에 갇힌 것을 파괴한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 주님 만나고요, 우리 집에서도 주님 만나고요. 맞죠?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섭리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섭리. 야. 따라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진짜 놀라운 지혜예요. 예, 놀라운 지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떤 신상도 비교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그 신상을 통해서 신상과 함께 일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일할 거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까지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애버린 후에 그 성전의 실상은 예수님이었어. 아멘입니까? 이게 사흘 만에 헐어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사건을 얘기한 거고,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거하는 곳은 누구나 성전이야. 누구나 성전이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 이 믿음의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믿음은 회개고 영접이고 하나됨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있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거기에서 흘러나와.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안에 내가 있잖아. 거기서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임하죠. 누가 성전이죠? 베드로가 성전이에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만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집사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움직이는 게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지혜예요. 그 성경은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철저히 드러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화려한 성당이나 어떤 마리아상이나 어떤 모스코 같은 건물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거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거야. 네가 성전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이죠.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어떤 신상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 신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너만큼, 보세요, 부모에게 있어서요, 자기 자식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건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또 교구지기로, 지체지기로, 셀지기로,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죠. 은혜는 사람을 타고 옵니다. 복도 사람을 타고 옵니다.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이런 놀라운 지혜가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어떤 형상이나 이게 공간적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데, 이래서 이 예배당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죠. 시설이 필요하죠. 근데 이 시설에 어떠한 그 십자가상이나 어떠한 형상으로 많이 해놓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진짜 살아계신 그분에게 보다 그 형상으로 향하게 되는 위험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만 있으면 좋아. 이것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너와 내 사이에 어떤 우상도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눈물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저에게는 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 3, 4년 계시다가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나는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은 누워있는 형님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나에게 하실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창조한, 내가 낳은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연약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하비루, 그리고 말이야, 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난 가진 것이 없어요. 난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집 나간 탕자에게 쏟아져 있죠. 우리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에게 내 마음이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도 나를 가치 없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을 너무 오해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한 마음을 너무 오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네가 성전이야. 내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주여, 마음껏 쓰시옵소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그냥 내게서 생수의 강이,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주시는 말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라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때도 아니야, 내 마음은 지금도 연약한 자, 갇힌 자, 낮은 자, 내 신경은 지금도 거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진한 사랑, 나를 위하여 어떤 신상도 비교서 만들지 마라. 하층 계급, 노동자, 그들의 아픔을 더 힘들게 하지 마라. 하나님, 하비루를 생각하시고 히브리인들을 생각하시니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 아버지, 우리가